샬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에어컨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한 느낌이 아주 너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한번 더운데 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보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곱 교회에 보내신 서신 중에 가장 짧은데 4절밖에 안 되는데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치료자로 나타나시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회복자로 나타나시고, 어떤 이에게는 힘의 능력자로 나타나시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나타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궁핍 그리고 부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사실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유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성도들은 모두 그런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좀 보았죠.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어요. 사실은 책망에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 수고, 인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는 참 칭찬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아주 주님께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없죠. 그래서 책망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받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짓눌리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그들의 궁핍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난과 궁핍이 다른 종류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무게에 짓눌렸고 그 짓눌리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린 것 때문에 그들이 궁핍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부요함으로 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다른 교회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문제는 어떤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렸고, 그 짓눌렸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궁핍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여러 소아시아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로부터,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직접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서머나에서 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고 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흥회 가서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동네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죠. 2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들이 많이 있었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아시아의 최고 서머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전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예술과 문학의 도시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서머나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서머나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가 호모의 출생지예요. 호모의 고향입니다. 호메로스.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호모의 이 고향이었습니다. 사실은 호메로스가 이 서머나에서 나왔던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서머나가 문학과 예술의 토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호메로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보니까 어떤 설명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문학의 최초이자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서양 문학의 최초이자 최고의 걸작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었던 이 호모가 이 서머나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머나는 로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별한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서머나가 초기에 로마의 신들 중에 여신을 받아들이고 이 소아시아 쪽에서 처음으로 이 여신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보니까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이 우리의 신을 받아들여서, 여신을 받아들여서 신전을 먼저 진 거예요.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10개 유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뽑혔던 것이 서머나였어요. 서머나의 집자. 그리고 서머나에게 황제가 호칭을 주는데 로마 황제의 신전지기라는 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서머나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오늘 서머나의 교회에 대해서 부유하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유해진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에 사는 것이 아주 형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인정한 상인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인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신전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궁핍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자체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부유하지 못하는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은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적인 고난이었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믿음을 포기했다면 절대로 오지 않을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혹은 궁핍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선택을 했죠. 어떤 선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직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쓰여진 직후입니다. 직후에 서머나 교회에 목회했던 분이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의 순교 전에 말년에 얻은 마지막 제자예요. 안디옥 출신이고 노예였는데, 그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던 그런 가정의 노예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마 노예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순교한 직후에, 제가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한 직후에 서머나 교회에 와서 서머나 교회를 맡게 돼요.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이 계시록의 편지가 다 쓰여지고 전해진 것을 압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서문학교에 가서 서문학교를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그가 서문학교에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에게 정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서문학교가 이전에 갔던 환난과 핍박 이상의 아주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서문화 지방의 통치자가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회의했다고 해요. 단 한 번만, 그저 딱 한 번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후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 않겠다. 이렇게 회의한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앞으로 네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살려주겠다라고 회의를 한 거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폴리갑은 서문화 교회가 가져왔던 이 칭찬받는 신앙을 지키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문화에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자칭 유대인들은 환난과 궁핍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하죠. 이 자칭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온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2세, 3세대는 유대인들인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에 서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대단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데마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피해 역사가 담겼던 역사의 흔적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다가 거의 1000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끝까지 항전하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통치자로서만 경배하도록 허용해주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로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초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로마가 보기에는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이후에 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도 기독교인들과 동일하게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핍박했을 때 가장 앞서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서문화에 있던 유대교 회당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을 순식간에 파괴하소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더 핍박이 심해졌고 그들이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이것이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극심한 환난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궁핍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보지만 주님은 부요를 보셨습니다. 왜요?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중에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종말론적을 보신다는 것은 처음과 끝을 다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니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어떤 사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 가운데 그림이 하나 이제 들어간 거죠. 이 그림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려서 배를 움켜쥐고 길을 걸으면서 슬퍼하며 낙담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먹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낙담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보이진 않지만 모퉁이를 지나면, 모퉁이만 돌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도 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웬만한 예측도 하고 선제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지었을지 모르는 죄, 알지는 못하지만 지었을지 모르는 죄라도 아침, 저녁,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었을지 모르는 죄라도 아침과 저녁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낙타, 소, 양, 엄청난 소유물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렇듯이 그런 부를 일궈내거나 그런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한 계획도 있고 압니다. 양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낙타를 어떻게 키워야 이 부가 유지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큰 비극도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중간쯤입니다. 23장쯤 되니까 중간쯤이죠. 그 욥기의 중간쯤입니다. 그쯤이면 생각하기로 이 고난이 한참일 때예요. 고난의 정점일 때입니다. 한치 앞길이 안 보일 때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가치가 순금으로 바뀌는 것을 알겠어요. 부요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발견해 주시는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부요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다름을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더 이상하게도 그 부요하다고 말씀하신 지점에서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 그럼 그 부요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그 부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문제는 전혀 상관되지 않을 것 같은 부요함과 죽음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정말 많이 믿으셨다, 이런 생각이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진짜 믿으셨구나.
서머나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충성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 쉬워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충성에 1시간, 2시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충성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궁핍을 당하던 이 고통당하던 서머나교회의 충성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너희들 실상은 부요하다. 앞으로 너희들이 부요할 것은 이런 것인데 너희들 충성하였으니 이런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그런 장면 아닙니까? 너희가 환난 당한 것도 알아.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린 것도 알아.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된 것도 알아. 너무나도 어려운 것도 알아. 너희들 지금은 그런데 나는 처음과 끝을 아는데 너희는 부요해. 그럼 부요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그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공부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겠죠. 혹시 열심히 충성하면 그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서머나교회에 하신 편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서머나교회 편자라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교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죽음에 대한, 열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마다 뜻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도 있고 어디 베델에도 뜻도 있고 뜻을 해석하는데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을 고난과 환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게 된 원래 본 날 것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물입니다. 이 지역은 몰약의 생산지이기도 했고 수출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몰약 서머나라고 불렀습니다. 서머나라의 이름의 뜻은 처음에 출발이 몰약이에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 계속되는 환란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깨뜨려야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몰약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표현적으로 죽도록 충성만 한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충성하며 죽어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말씀드렸던 폴리갑,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서머나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하나 봤어요. 그 환상은 뭐냐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화형을 당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자기가 화형을 당하는 것을 미리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폴리갑은 그 모략을 깨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는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전승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서머나교회에 다가올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함은 됐을 거예요. 사실은 죽어가며 충성하는 것, 순교죠. 이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죽었던 이 순교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기껏 해보았자 코로나 때에도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렸을 뿐이지 순교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려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해석의 주장처럼 서머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간 핍박의 시대였던 초대교회를 의미할까? 예수님이 보내신 이 편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만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믿음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어떤 죽음,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될 시간이 10일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이 며칠인가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10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기간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모에서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배경이 되는 세모에서는 이 열흘이라는 기간을 짧은 시간이다, 짧은 시간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은 도미티안 데시우스 황제 치하의 10년간의 대박해가 이 열흘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해석은 로마 황제 중에 10대 박해자들 10명의 박해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10시대를 가리킨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은 말세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제가 이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요한계시록의 책을 볼 때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설되어 있을 거예요. 그 해설들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각자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열흘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을 찾고자 노력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주셨던 말씀이 지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만났죠. 묵시가 들어있는 다니엘서입니다.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이 열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시작 부분에도 열흘이라는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9일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교회는 이것을 참고했습니다. 다니엘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서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니엘과 그 주변의 친구들이 작정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죽음을 무릅쓰고 10일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버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열흘이 그들에게 죽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들의 신실함에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이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 충성은 신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은 죽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너도 나도 죽자 그랬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신앙은 신실한 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억지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 의도 죽고 내 뜻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영광도 죽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 있는 충성이에요.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부요함에 도달한 것이죠.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적어놓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글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이미 주님께서 자기 선생님이었던 주님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부요함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도시로 남아있는 그런 이 도시, 현재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현재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고고학적 자료로만 남아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고고학적 자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 서머나, 현재 터키 지역인데, 이즈미르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인데 거기도 아직도 2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 가운데 3분의 1인 7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슬람 지역인데 놀랍게도 그 도시에는 3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나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던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요함입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어졌는데 열매가 많아진다.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흘린 눈물이 씨가 되어서 우리 자녀 가운데에도, 가정 가운데에도, 삶 가운데에도 열매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 알고 계시는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맺게 하시는 많은 열매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한 번 더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갈 불못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부요함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요함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으면 죽어도 사는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눌리면서 돌아갈 곳이 없을 일은 나그네의 삶의 허탄함만이 우리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요하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 소망이 다시 확실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향해서 천국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이 땅에 소망만이 가득한 그런 소망이 커져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천국 소망이 있으므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교회에는, 저 성도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구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도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궁핍한 가운데도 부요한 거예요. 왜?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요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가? 오늘 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를 향해서는, 궁핍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앞으로 그들에게 순교의 시대를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부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부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너희는 둘째 사망의 못을 건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생명의 멸류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천국의 소망이 점점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데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의 부유함도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곤란한 것과 문제와 환난과 궁핍함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